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한 사람 없이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르게 또 얘기할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흔히 이제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렇게 떠올라요. 뭐 수련회 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 회개했던 모습, 혹은 뭐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순간들,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 자, 오늘은 조금 아마 다른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죠? 네,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뭐를 기다리라고 그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0일 작전 기도를 할 때에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그러죠? 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했어요. 가시기 전에 성령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너희들한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차피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뭐 이렇게 나누냐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한 거는 성령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게 훨씬 중요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자기와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예수님 가면 안 돼요. 막 붙잡죠.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야지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각 사람 안에 내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에 나오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맞습니까? 예, 능력을 받고요.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을 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제가 성령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한테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신절에 오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앞에 가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세례. 맞습니까? 예, 맞죠?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여기서는 큰 소리를 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거듭난 자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것과 성령 세례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성령이 내주하셨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다. 같은 말일까요? 자,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뭐 침례, 침수, 물에 확 잠긴다라는 뜻이죠. 잠긴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거를 여러분 세례를 밥티조라고 그래요. 침수를 밥티조. 그래서 성령으로 잠긴다 할 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맞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 깊이 뭐라고요? 그러면 잠기는 거.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거. 그러면 성령이 깊이 잠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잠긴다는 거.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충만해. 그러면 제가 설교 그만해야지. 이제 끝나. 이제 자,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가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는 상황으로 한번 봅시다. 그 놀라운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아멘. 여기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대요?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려온 사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할 때 이 내려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핍토거든요. 에피핍토. 자,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려오다의 에피핍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피핍토에는 뜻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면 뭐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두 번째는 쏟아진다. 제가 이걸 왜 빨간색으로 썼을까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을 뭐라고요? 에피핍토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내려왔다라는 뜻이 에피핍토라고 하는데요. 비같이 여러분 이건 또 내려오다. 비같이 내린다, 쏟아진다. 뭐라고요? 꽉 껴안는다. 꽉 껴안는다. 여러분 굳이 시간 가르세요. 파란색으로 자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거든요. 써놓으면 자 꽉 껴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꽉 껴안아 주는 거. 꽉 껴안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 집에요? 고넬료 집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꽉 껴안아 준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의 사건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자, 그러면은 이 꽉 껴안다 에피핍토라는 꽉 껴안다라는 에피핍토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이 꽉 껴안는다라는 이 에피핍토가 잘 그려진 본문이에요.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에피핍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역시 똑똑하셔. 목을 안고.
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목을 앓는다. 이게 헬라어로 에피핍토입니다. 예. 그럼 뭐예요? 이제 절망적인 심정으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 죽을 수도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꽉 껴안는 거예요. 꽉 껴안아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니요. 그냥 무작정 내 자녀를 꽉 껴안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에피핍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에피핍토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껴안다 그러면 이렇게 껴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막 1년 만에 찾았다고 해봅시다. 아연이 1년 만에 찾았다고 생각해봐. 껴라 안 할 때 어떻게 껴안겠어요? 아주 막 으스러지게 껴안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랑과 강한 의지가 포함된 단어가 에피핍토라고요.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꽉 껴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이 에피피토라는 단어 속에는요, 폭력적으로 내가 꽉 올가맨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사랑,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라는 꽉 껴안는 거. 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뜻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꽉 다시는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꽉 껴안았다라는 게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이 그렇게 내려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재창조.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에 취하게 돼요.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얼마나 그 아버지 사랑에 뜨겁게 싸대기를 하나 때릴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누구냐 너 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왔는데 아버지가 꽉 껴안아 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기다렸죠. 그리고 품 안에 안기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거. 그 아버지 사랑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품 안에 안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에피핍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믿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자요. 성령 충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그런 것만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기는 순간 그분과 나는 하나가 돼서 친밀감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이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가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껴안아 준 겁니까? 아니죠.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가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은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이 뭐 우리 조건 보고 찾아왔다면 여기에 해당 구원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분은 은혜로 값없이 거저 나를 찾아오셔서, 서준아 잘 들어. 서준이가 오늘 시험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졸리는데 게임할 때는 쌩쌩하더라고요. 게임한다 생각하고 좀 나를 봐주겠니? 왜냐면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좀 들었으면 해서 그래요. 자, 그 넘치는 은혜로 꽉 껴안아 주시고 그것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 껴안아주고 있는 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거.
자, 성령 충만은 뭐라고 여러분? 꽉 그분이 나를 꽉 껴안아 주는 거.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과 뭐를 누린다고요? 친밀함. 친밀감을 누리는. 여러분 뭐 와서 막 기도 다다다다 잘하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친밀함.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 성령 충만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따라해 봅시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예,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뭐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임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새 언약이죠.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자, 에스겔 36장 27절 읽어봅시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구약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요 가까워지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믿습니까? 예, 가까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있으면 어때요? 가까워지고 싶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구원 얻은 자들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죠? 모든 죄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의로운 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을 내주하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친밀해지고 싶어서, 나랑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내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해서 부활까지 한 다음에 성령을 보낸 것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이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서 첫 번째 오순절 사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겠죠. 옛 언약. 자, 옛 언약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기억나세요? 율법을 주셔요. 첫 번째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나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옛 언약. 뭐를 주신다고요?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 율법을 줍니다. 십계명. 자, 이 첫 번째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겠죠. 새 언약. 새 언약에는 뭐를 주신다고요? 네, 성령을 주시죠. 성령.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십계명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옛 언약을 받은 날, 그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었으면 기억나실 텐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야 모세 어디 갔어? 막 찾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금고리 갖고 와봐. 있으면 휙 던졌더니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 갖고 막 춤추고 난리 나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미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야 네 백성들을 좀 봐라야. 다 죽여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오면서 던져버려요.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야 여호와 편인 사람들 일로 와. 그러니까 레이지파들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서로 형제를 가족들을 쳐 죽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옛 언약을 받을 그날 3,000명이 우상 숭배로 죽습니다. 궁금하시면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오순절날
뭐가 임해요?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신약의 오순절날에는 3,000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신약의 오순절날에는요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때는 뭐예요? 3,000명이 죽게 되는데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데 성령님 때문에 3,000명이 살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것은 뭐예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래요? 십계명은 죽게 하는 거래요. 죽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사역은 죽이는 사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죽이는 사역이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리는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던 때에 3,000명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원을 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약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율법은 뭐예요? 곧 최다 집사님의 중립을 지키려는 표정으로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가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요.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얻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아니죠.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은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은데요? 죄만 깨닫는데요. 죄의 삭은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래서 죄만 깨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정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꾸 나를 정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죄를 발견케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자꾸 정죄한다고요. 자, 반면에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새 언약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약속을 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자, 새 언약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죠. 새 언약이.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뭐래요? 편지래요.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 맞아요?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니까. 자, 편지라고 해요. 그리고 봐보세요. 편지가 뭔가요, 여러분?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편지예요. 그죠? 편지래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디에 새겨져 있대요? 이 편지로? 새 언약이?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 언약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대요. 근데 옛 언약은 율법은 어디에 쓰여진대요? 돌비에 쓰여진대요. 돌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죠? 우리 들어 있었던 거. 법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성령님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기셨다고요. 그 언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놓으셨어요. 누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옛 언약은 돌에 새겼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고 했어요. 죽이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죠. 계속 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셨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고 있다고요. 살리신다고. 옛 언약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요? 정죄한대요. 율법을 하면 정죄한대요. 그래서 근데 새 언약은 여기 돌비에 새긴 것 율법은 뭐 한다고?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한대요? 사람에게? 사람을요? 살린대요. 응. 살린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새 언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요. 의롭게. 맞습니까? 자, 더 쉽게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율법, 옛 언약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율법은 뭐를 요구해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렇죠.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행위에 못 미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정죄예요. 정죄. 그리고 정죄하고 나서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죽을 건지 살 건지 이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얘 뭐냐? 율법이라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 사망까지 가요. 사망. 정죄에 이르고 심판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요. 맞습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은혜로 새 언약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려냅니다. 살려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자꾸 맨날 뭐라고 하냐면 너를 돌아봐라 그래요. 너를 봐. 너 잘하냐 못하냐. 너 기도 많이 했어 안 했어. 성경 많이 읽었어 안 읽었어. 너 교회 빠졌어. 계속 나에게 행위를 돌아보게 해요. 돌아보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게 꼭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나를 점검하고 이런 거하고 다르게 여러분 내가 정죄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뭐래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게 한다고요. 뭐가요? 율법은. 그래서 정죄를 한다고요. 그리고 심판을 한다고요.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뭘 요구해요? 새 언약은 성령님은 나를 보라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새 언약은 성령님은요 자꾸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고 그래요.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봐. 왜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의롭게 됐잖아. 여러분 나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뭘로 의롭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에서 노뱀을 달아놓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들 이것만 쳐다보면 다 나서. 그래서 그때 나와서 믿음 있건 없건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근데 귀찮아하고 안 나온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내 의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뭐요?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새 언약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겼다는 거 믿는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어떤 행위를 자꾸 바라봐야 되나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봐야 되나요? 아니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예수를 보라고요. 왜? 그분이 나를 의롭게 했고 그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나를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너 못한 거 너 자꾸 보지 마. 너는 어차피 답이 없어. 너는 어차피 못해. 또 내일도 때 죄질 거잖아. 누구를 바라봐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자꾸 성령님은 너 예수 바라봐야지. 어디 보고 있어? 난 죽을 죄인인 것 같아. 아니야.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옛 언약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물이 피가 돼요. 예. 물이 피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수많은 생물이 죽습니다. 그죠? 물이 피가 돼서 물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다 죽어요. 당연히 죽죠.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생명이 넘치게 하고 잔치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조가 되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와 이전과의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교해드리겠지만 이 그 계시가 점진적 계시라는 게 있어요. 계시라는 게 여러분 구약에서 계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한다고요. 신약에 와서는 더 계시가 확대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말씀하고 구별해야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구약을 근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한 새신서나 그 제자들이 쓴 글들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는 성령 시대부터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걸 똑같이 접목해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기적은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 모든 은혜가 주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나는 새 언약을 내 신비에 새긴 자입니까? 예, 그렇죠. 아멘. 그러면은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고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가지고 오늘 좋은 시간 가졌다 하고 우리 만약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한 번 만나고 좋았으면 이제 우리 이제 한 번 만나서 좋았으니까 2달 있다 만나자 이러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은 더 자주 보고 더 인격이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개정에는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방언이 우리가 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언어예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말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방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야 될 말을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주신 거는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그것을 나오게끔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것을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막 다른 언어 말하는데 다 알아듣네?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되게 존중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할 말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은 방언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믿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터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려고 할 사람만 주고 그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은 터진다고요. 내 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봐봐요. 제자들이 방언 달란 말 한마디를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래도 뭐 방언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능동적이길 원하고 수동적이길 원하지 않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요. 조종해요. 우리를 조정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데 우리를 억압하려고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뭐가요? 마귀는. 어둠의 영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우리를 몰아붙이나요? 절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아요. 우리를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존중하셔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셔요. 인정해 주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했는데 아무 말 없으시면 여러분 맘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막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라 이렇게 만약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 얘기 없으시면 오늘 콩나물 먹을까요? 뭐 숙주나물 먹을까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아무 게 둘 중에 하나 먹으면 돼요. 그냥 굳이 주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별로 그 구원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주신 말을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 시작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자,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요, 만약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온 세상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 존중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압해서 하려고 했으면 왜 못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을 오늘부로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해요? 못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뭘 못해요? 창조주를 말씀 하나로 만드는 분이, 온 세상을 만든 분이.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분은 근심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네, 근심한다고 나오죠. 에베소서 가봅시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 우리 잘 알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읽습니다. 무릇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네,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날은 인침 받았어요. 인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정 용어거든요. 그냥 넌 내 거. 그냥 뭐라고 하지?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인쳐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의 그러면 구원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거 인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은 실패되지 않아요. 구원은 꺾여지지 않아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근심케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도대체 근심하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근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뭐냐면 근심하다. 여기서 여러분 좀 간주를 해두세요. 여기는 근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여기 약간 뭐라고 하냐, 슬프게 라는 뜻으로 쓰는 게 더 나아요. 근심하게. 루페오. 근심하게 하다. 루페오. 슬프게 했다. 루페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루페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 근심하다라는 이 루페오라는 헬라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였는지를 찾아보면 그 뜻을 이해가 더 쉽겠죠. 예수님의 유일한 근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네, 여기까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단지 그들이 알고 싶은 거는 고칠까 못 고칠까 할까요? 아니죠. 뭐예요? 안식일에 일할까 안 할까라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3절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 여기서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대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5절을 읽어봅시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여기서 여러분 이걸 관주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심하사는 똑같이 근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탄식하사가 맞습니다. 탄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 단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의미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근심하셨나 이게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은혜가 결핍되는 거. 그리고 은혜가 결핍된 거.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함으로 뭘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노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 노하셨죠? 성전 청소하실 때 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노하셨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세히 잘 보시면. 자, 성전 청소하실 때는 물론 막 엎고 화가 났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노했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노하셨다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노하심으로 하면서 앞에 근심하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개역 한글에는 근심하사로 나왔지만 우리가 새로 개역 개정에는 탄식하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다, 근심하다라는 게 아까 근심하다가 루페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쉴 루페오. 그러니까 쉴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뜻일까요? 쉴 루페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함께 근심하는 거. 함께 근심하다. 함께 탄식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근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 쉴이 함께고 루페오가 근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쉴 루페오는 뭐예요? 쉴 루페오가 이게 여러분 근심하다, 탄식하다가 쉴 루페오라고 했죠. 여기 탄식하다라는 것은 쉴 루페오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근심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잖아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누구와 함께 탄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읽었던 것은 그냥 루페오고 여기서는 탄식하다 그래서 쉴 루페오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함께 근심했다. 함께 탄식했다는 거. 누구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과 아까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은 뭐라고요? 은혜가 결핍된 상태. 은혜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성령님이 근심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나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죠. 어떨 때래요? 지금 은혜가 결핍됐을 때. 예. 이런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보고 은혜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결핍되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은 은혜가 없는 굳은 마음입니다. 은혜가 없는 굳은 마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저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다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결핍된 것들이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역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없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미 말할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은혜의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는데도 내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어떤 마음으로 왔든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근데 막 은혜도 그냥 은혜로 온 것도 억지로 빨리 하고 가고 쉬고 싶다 막 이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은혜를 모르면 예수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권능, 두나미스 얘기했었죠. 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오늘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능력을 받아요. 맞습니까? 예,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증인.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증인은 목격한 자를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의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대요. 여러분 이거는 저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뭐 있었지?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성령님이 일하는 게 드러난대요. 성령님 일하는 게 드러나는 게 열매로 드러나.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대요. 자, 여러분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의 은사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뭘로 와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죠. 각양 은사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은사들 뭐 병 고치는 거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 방언 은사 이런 은사들은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왜 준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열매가 맺을까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은사가 많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꼭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넘쳐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완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은사는 각양 은사가 많은데 인격적으로 후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고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린 그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은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성숙한 인격, 사랑하는지, 화평하는지, 오래 참는지, 절제하는지, 예? 자비하는지, 양선하는지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방언 많이 한다, 통역한다, 아, 병 고친다, 아, 그걸로 그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훌륭할 가능성은 높아요.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기도 생활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꼭 이게 뭐 이분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각양 은사가 있지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셨어요? 아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봅니다. 그 이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 순간에 내가 아무 은사가 없었어도 갑자기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으시면 그래서 사울이 신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어디죠? 장막 안에서도 막 예언을 한다고 막 얘기 나오죠. 신이 부어지면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건 뭔 말일까요? 남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시온성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나요?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사건. 그분이 우리를 꽉 껴안아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새 언약이 풀어졌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새 언약이 신비해. 나는 재창조가 돼버렸어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어요. 싹 까버리고 없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뭐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세요? 예,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가 입에서 달고 살아야 돼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랑 같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주님이 하신 건 맞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내 걸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새 언약이 풀어지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능력이 임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고 그 능력이 그리고 기름 부음이 더 풀어져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아파요? 왜 여전히 아파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의뢰로 사는 자라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지. 근데 그 성령이 고치겠다라는 확신이 오면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병원만 가야겠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일 때는 한번 해보라고. 나 아픈 거는 못 견디니까 연습해 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뀌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언약이야. 신비에 새겨졌어. 나는 은혜로 사는 자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셔. 나는 증인이야 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질병이 오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근심보다 염려보다 두려움보다 왜 나에게 이것이 왔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 담대해져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모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여러 번. 알죠? 눈. 기억나세요? 그 왜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눈 떠라 하고 다 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침 발라갖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야 보이냐? 뭐 희미하게 뭐 막대기 같은 게 보여요. 그래? 다시. 보이냐? 뭐 이렇게 나무숲 같은 게 야 실로에 가서 씻고 와. 이제 보여요. 왜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단번에 다 고칠 땐 고치더니만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심이 안 들었어요? 예수님 침 안에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 언제나. 예수 하나님이 뭐 7일날 왜 안식을 해요? 신이 왜 쉬어요? 쉴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질병과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감히 나를 속여 이 마귀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질병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질병은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요 오게 돼 있어. 내 건강을 막 함부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좋은 거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맘대로 막 이렇게 하면요 질병이 와요. 그거는 주님도 못 해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주님이 고치면 고치시는데 그만합시다. 얘기하면 또 한 시간 또 강의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하세요. 성령 충만이 주님이 나를 꽉 껴안은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만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은혜로 사는 거라 존재라는 거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늘 받아들일 때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그분은 더 충만하게 임재하게 돼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